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와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 또 신실하게 당신의 뜻대로 인도해 가실 그 하나님 기대하고 시간에도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와 안심 그리고 또 기쁨과 만족 그리고 영광을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37절부터 47절까지인데요. 요한복음 6장 37절부터 47절까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근원을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느니 오늘 그를 만나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오셔가니 아버지를 구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받으리니. 아멘.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이제 먹이시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기적이나 그의 행하신 일들을 보고 따르게 됐고 또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중에 이제 저녁 때가 됐고 먹을 것이 없을 그때 주님이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이렇게 먹이셨는데 먹이시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왔어요. 따라왔는데 그 따르는 사람들을 피해서 홀로 주님이 떠나가시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따랐던 사람들, 예수님을 그렇게 따랐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 사람들은 먹고 배불러서 따랐고 그리고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이렇게 따랐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그런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말고 또 다른 이런 부류의 사람 아닌 사람의 어떠함을 지금 37절부터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먹고 배불러서 따르는 사람들은 아닌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아버지께서 주신 그 사람 그런 사람들은 다 예수님에게 온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당신에게 온 사람들을 이제 내쫓지 않는다. 다 이제 받아들인다. 이런 거죠. 하나님이 보내주시지 않으면 올 수 없는 거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내가 예수님을 따랐다.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 내가 진리를 택했다. 내가 진리를 취해서 내가 내 의지를 사용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런데 여기 이 6장 44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이끌지 않으면
예수님에게 그가 나아갈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스스로 어떤 의지를 가지고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예수님께 이끌어서 그가 또 이것을 듣고 믿어지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제 이 모든 것들을 하신 거죠. 여기 37절부터 47절까지 내용을 보면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께서 함께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누구도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면 하나님에게든지 예수님에게든지 나아갈 수 없는 거죠. 이렇게 어떤 사람에게 또 예수님에게도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끌잖아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생명의 말씀이 그에게 나오니까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많이 왔단 말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왔고 또 예수님 직접 제자들을 예수님 직접 부르시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불렀기 때문에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그 제자들도 예수님께 나왔죠. 그런데 그 모든 여기 오병이어 기적을 보고 그 전에 기적을 보고 따랐던 그리고 심지어는 제자들도 예수님을 이렇게 따랐거든요. 근데 어떻게 됐죠? 나중에 모든 제자들도 다 예수님 떠났거든요. 십자가 앞에서. 그러니까 누구도 자기 스스로 또 예수님이 불렀다고 했고 하나님 부르셨다고 말했지만 모두가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기에게 온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가 있었던 거죠. 누구도 버릴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는 반드시 예수님에게 오고 생명 얻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도 심지어는 가룟 유다도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셨거든요. 그리고 버리지 않으셨거든요. 아버지께서 보내준 자는 반드시 생명을 얻고 예수님께 나오고 그리고 영생의 이 생명, 이 삶을 누리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내게 오는데 나는 누군가 예수님이 계속 자기 자신이 누군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누구냐고 할 때 여기 38절에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제 좀 이렇게 좀 풀어가고 계시는 중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속한 그런 생명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온 하늘로부터 온 분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땅으로부터 온 분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온. 그러니까 땅으로부터 왔다는 말은 아담의 생명이라는 말이에요. 아담의 생명. 아담의 생명은 어떤 생명이에요? 아담의 생명은 죄에 있는 생명이에요. 근데 하늘로부터 오신 이분은 죄 없는 생명이라는 이 말이죠.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시고 그 하늘로부터 왔는데 그것도 내 뜻이 아니고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의지가 없어요. 자기 의지가 없고 오직 하나님께 순종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 순종,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것만 있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하늘로부터 오신 그 생명, 아담의 생명이 아닌 육으로 난 생명이 아닌 성령으로 나신 분이시죠.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거. 자기 말할 때 예수님을 말할 때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이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왔는데 그 아버지가 보내셨는데
근데 이 여기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있대요. 그 뜻이라고 할 때 어떤 아버지의 소원, 아버지의 목적,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 뜻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뭐 많이 사용하죠. 무슨 내 뜻이다, 너의 뜻이다, 누구의 뜻이다 할 때 이 뜻이라는 말에 있어서 그냥 국어 사전적 의미의 뜻이 아니고 성경적 의미의 뜻이라고 말할 땐 왕의 의지예요. 왕의 의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예전에 그 왕이 다스리던 나라에서는 왕의 명령이 절대적이거든요. 이게 절대적이란 말이에요.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 뜻이라는 거죠. 누구도 가로막을 수 없는 뜻이 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이 이루어지길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뜻이 뭐냐, 이 아버지의 뜻이 뭐냐고 할 때 여기 나와 있는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뭐예요?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거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데 이 뜻을 이루는 것 말고는 다른 뜻이 없는 것이 예수님의 뜻인데요. 여기 그래서 여기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여기 이 마지막 날이라는 마지막이라는 뜻 먼저 보면 이게 그 헬라어로 에스카토라는 뜻인데 이게 극도로 맨 끝에 마지막에 라는 그런 뜻이 있고 또 가치가 없는 가장 작은 이라는 뜻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 에스카토아 할 때 X라는 이것은 무엇으로 밖으로 무엇으로부터 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이 최상급에 그 속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끝의 끝이라는 말이 될 수도 있고 마지막 공간적으로는 그 끝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이 없는 거기까지. 그리고 시간적인 의미로 말할 때 이 마지막은 마침내라는 거예요. 마침내 그날이라는 거. 마침내 임한 그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극도로 끝의 끝, 가장 작은 마지막 맨 끝 그게 마지막인데 여기 마지막이라는 말 그 단어 뒤에 날이란 마지막 날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날이라고 할 때 이것은 그 히브리어로 용이라는 뜻인데 이게 그 낮, 하루 종일, 어떤 주간, 또 때, 시간의 한 지점, 또 한 해를 가리켜서 이 날이라고 이제 표현, 이 단어를 쓰는데, 그러니까 마지막 날 이렇게 포함해서 보면 마지막 날 그러면 어떤 맨 끝에 어떤 때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침내 이르게 된 그리고 끝이라고 말할 때 이걸 종합해 보면 이 날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의 그 날을 마지막 날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재림하시는 그 전체를 가리켜서 마지막 날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더 이제 좁히면 어떤 때와 시간 어떤 것이라고 하면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가장 작은 가장 낮은 정말 가치가 없는 그거 가치 없이 그분이 버려주셨는데 그날 십자가 아주 그 날의 핵심을 말하면 십자가라고 할 수 있겠고 마지막 날에 전부를 말한다면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재림하시는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자 하는 거죠. 이 마지막 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과 같이 그런 뜻인 거죠. 여기에 그래서 마지막 날 뒤에 에라고 붙여 있죠. 마지막 날에 그러니까 이 날 안에 그러한 일을 하신다는 거죠. 이 날 동안에 이때 이 기간 안에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이 뭐예요? 그 일이 다시 살리는 것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살리다는 말은 일어나다, 일으켜 세우다, 회복하다, 깨어나다 이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거든요. 살리다는 의미에. 그러니까 이 기간 안에 주님이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날은 무슨 날이라고 할 수 있냐면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날은 그리스도께서 이 구속을 이루시는 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구원하시는 때라고도 말할 수 있겠어요. 이 일을 하시는데 살리는 이 일을, 그러니까 살린다고 하니까 어떤 거예요? 죽어 있기 때문에 살리려고 하시는 거죠. 죽은 이것을 살리는, 죽은 자를 살리는 이 일을 이 예수님이 이 날 안에 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원함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원하심과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에베소서 2장 3절,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에 보면 그 하나님의 그 뜻,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져서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말씀하신 그 주께서 가르쳐준 기도에서 내용과 같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단 말이죠. 근데 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는 말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성자 예수님이 이것을 성취하시고 이루셨어요. 그리고 이 성령께서 이것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시고 실제되게 하시는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데 삼위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다는 거죠. 이 일을 이 삼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뜻 다 계획해 놓으시고 이 계획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성령께서 인을 치시고 하시는 이 일을 삼위 하나님이 계획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은 아버지의 뜻인데 그게 아버지의 계획인데 이 계획이 뭐였냐면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래요. 아들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보고 믿는 것. 이루어진 그 일,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일을 보고 그것을 믿는. 그러니까 땅의 일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루신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 일이 그냥 육신의 일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일이기 때문에 이게 잘 못 알아듣는단 말이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이 일을 보고 믿는 자, 그러니까 보면 믿기가 쉽잖아요. 이루어진 것을 딱 보면 이게 믿기가 쉬워요. 근데 이제 못 보면 이제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과를 여기다 두고 이 사과 이거 사과입니다라고 뭐 인식하는 것기도 하지만 이것은 너무 쉽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것이 그러니까 여기 이것은 사과입니다라고 말할 때 딱 보면 사과라고 인식되어지고 그게 그냥 믿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나에게서 나오는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저절로 되는 건데 이 아들을 보고 이렇게 믿어진 자는 영생을 얻는 것이래요. 이건. 그러니까 영생은 뭐예요? 영생은 죽지 않고 계속 사는 게 영생인가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 아니고 그 고통스럽게 계속 영원히 살 수도 있잖아요. 죄악 가운데 계속 살 수도 있잖아요. 이게 영생이 아니고 전혀 다른 생명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삶 질적으로 다른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뭐랄까
그러니까 그 생명을 누리면서 사는 거죠. 그 온전한 생명을 누리며 사는 이 삶이 영생이에요. 그래서 이 영생인데 이 영생을 어디서 누리냐라고 할 때 여기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이 영생을 누리는 기간이 언제냐면,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하시는 그 안에서 누리는 삶이에요. 그게 영생의 삶이란 말이죠. 그 기간 안에 누리는 그 생명의 삶이 영생의 삶이에요. 그 죽어서 사는 그런 삶, 죽어서 영원히 사는 이런 생명이 아니고 예수님의 안에서, 이 땅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거기에 초점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죽어서 갈 그 어떤 것에 그 영생이 죽어서 가고 천국을 죽어서 가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그 언젠가거든요. 그게 막연해서 그냥 이 삶을 살 때는 이것을 조금도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복음을 알고 있다고 말하고 진리를 알고 있다는 말하는 분들 중에 이 땅에서 삶을 사는데 아주 고통스럽게 사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절제하고 저 천국이 있을 거니까 나는 이 땅에서 고통을 받아도 그걸 다 참아내고 천국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언젠가 가게 될 천국, 그 영생, 이것만 바라보고 이 땅은 고통스럽게 산단 말이죠. 그게 영생 삶이 아니고 이 땅 안에서 살 때 그 영생이에요. 이 예수님의 생명을 그대로 누려요. 하늘에서 내려온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한 것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아들의 생명을 준다고 하잖아요. 예수님과 동일한 생명의 삶을 살게 하시는 이것을 주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삶은 전혀 다른 생명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누려요. 그리고 항상 기뻐요. 항상 안식이 있어요. 항상 만족이 있는 그런 삶이란 말이죠. 부족함이 없는 그런 행복한 그런 삶을 계속 사는 이 삶이 사라지게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내게 없는 그 생명이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생명, 아들의 생명, 그러니까 사랑이 저절로 되고 인내가 저절로 되고 감사가 저절로 되어지고 그 하늘의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속한 이런 말을 하지 않고 하늘의 말을 하는 전혀 다른 생명의 삶을 사는 그 삶을 살아간단 말이죠. 그 아들의 생명은 어떤 생명이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생명이에요. 아들의 생명은. 그리고 여기 아들의 생명은 살리는 생명이에요. 자기를 주어서 살리는 이 생명이 그 아들의 생명이에요. 이 아들의 생명이라고 할 때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그 아들의 생명으로서 아들의 생명을 줘서 이것을 다른 일을 살리는 이 일을 하거든요. 이 내용이 요 다음 구절들 안에 담겨져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 말하니까 41절에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째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이렇게 말하냐.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는데 4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여기에 이제 나와 있거든요. 이 다시 살린다고 할 때 아들의 생명이라고 할 때 예수님의 생명을 할 때 이 생명이 어떤 생명인가에 대해서 45절 이하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서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는데 어떤 사람이 오냐라고 할 때 뭐 이사야서 54장 13절과 에레미야 31장에 나와 있는데 이 생명은
생명이냐면 그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보내신 분이 있는데 그것이 성령이에요. 이게 그 요에서는 그날 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여기 사도행전 2장에 가면 거기에 성령이 오순절에 임하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서서 말할 때 마지막 날이라고 말하거든요. 마지막 날에 성령을 부어주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초림하시고 재림하신 그 기간 안에 그 기간이 마지막 날인데 그날 그리고 더 좁히면 십자가의 구속이 이루어진 그날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실 그때 보내시는데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이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신 분이에요. 내 속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은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이분은 떠나지는 않아요. 내가 죄를 지어도 떠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영원히 내 안에 거하시는 분이신데 이 사람은 이 사람이 예수님께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 다음 구절 보면요.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 예수님이죠. 그러면서 말한 말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 올라가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믿어지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믿어지게 됐을 때 이 사람은 영생을 가졌어요. 이것 이미 그런데 이 일은 다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믿어지면 영생이 있어요. 이미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지기 전까지는 모르다가 믿어진 후에 영생이 이미 내게 있구나 이런 걸 안 거죠. 생명의 떡이 되신 그분이 생명을 내게 나눠주셔서 내게 주셔서 내가 생명이 된 거예요. 이미 영생이야. 아들의 생명이야. 예수님과 동일한 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을 누려요. 이것이 영생을 가진 자인데 이 영생을 가진 자는 아들의 생명이기 때문에 살리는 생명이에요. 예수님과 동일하게 자기를 줘도 아깝지 않은 그런 생명이에요. 이게 된다 이 말이죠. 이런 생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돼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희생해도 괜찮아. 우리 희생할 때 억지와 같이 희생하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잖아요. 근데 이거를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생명의 삶이 저절로 된다는 말이죠. 이 영생의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이 공동체,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어서 생명을 줘서 만들어진 공동체가 교회잖아요. 교회인데 이 교회 안에 교회는 그러니까 살리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들어오기만 하면 살아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과 동일한 생명을 누리며 사는 생명, 아들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늘에서 내려지는 떡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그 삶으로 살아가는 그 영생, 이것은 이미 이루어졌고 그것이 믿어지면 이미 있는 이 영생을 가졌다는 것을 알고 믿으며 누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이 마지막 날에 우리를 살리신 이 마지막 날에 우리를 이 생명, 부활의 생명이죠. 이 부활의 생명을 살게 하시는 이 일을 이루신 이 하나님 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 오면 예수님이 살리시는데,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살리셨고, 예수님이 또 나를 통하여 내 안에서 사시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날, 예수님이 지금 계시지 않는데 이 마지막 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이 마지막 날에 모두를 살려내시는, 당신에게 나온 자를 살려내는 그 생명의 살게 하시는, 이 생명을 살리우는 이 축복을 우리로 하여금, 이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는 그 자리로 초대하여 주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우는 생명 되게 하여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